네, 오늘은 십자가가 이끄는 삶 5번째 체휼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실제로 하나님이신 그분은 목마름을 느끼셨죠. 어떤 주석가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교도들, 이방 종교, 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종교는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체험을 추구하죠. 그래서 지식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체험을 추구하든지 여기에 따라 그들의 종교의 성격들이 달라집니다. 기독교는 사실상 지성의 종교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성의 종교로 기독교가 가는 순간 기독교는 율법주의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이상적인 생각.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기독교가 염세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알아서 될 것이다.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런 종교적인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관념주의 빠지면 우리 생각 가운데 갇혀있는 신, 그것이 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체험의 종교로 빠지는 순간 기독교가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지성도 필요하고 때로는 관념, 확신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체험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만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니면 기독교는 행동과 실천의 종교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강조하다 보면 기독교는 파괴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율법주의, 또 염세주의, 신비주의, 파괴주의 이 주의로 간다는 것은 실제로 복음을 잘 모르는 것이죠. 타 종교에도 이런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러한 파괴주의와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 염세주의 이런 것은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종교는 지식이나 체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도 정말 핵심을 모르면 다른 쪽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에 안셀름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안셀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아주 유명한 말 중에 하나인데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다. 이해를 추구, 지성적으로도 이해가 되고 그것이 실제로 믿어지는 이런 신앙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어떤 신앙이냐? 오감을 제한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 모든 기관을 통틀어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해하고 그 뜻의 부름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러한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관념적으로만 신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왜? 사실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신이라는 존재가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관념적으로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철학적 신념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는 모든 인간의 주신 오감을 가지고 다 확인하고 체험하는 이런 종교인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자기 사역에 있어서 일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도자가 왜 일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이 사역하고 다녔던 이런 현장들을 자세히 보면
그 당시 이교 문화가 풍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현장 갈 때마다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그냥 먹을 것도 주고 우리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 신들이 나를 인생을 책임진다. 이런 것들이 팽배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종교를 잘 믿는다는 이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일하는 것을 천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지성적이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것이다. 이런 착각 가운데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당대에 그 고대 현장 속에 수많은 신을 추구한다는 그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치 모든 사람들이 신의 개념을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존재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의 틀들을 변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때로는 그에게 성교 후원과 그리고 많은 재정들을 지원하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요, 그거와 무관하게 그 지역에 들어가서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하고 그러면서 그들과 전도의 문을 열어가고 관계의 문을 열어가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케이스도 함께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관념에 빠져 있었던 그 잘못된 철학자들, 이신론주의자들, 그들 앞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것을 보여주길 원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감을 가지고 다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목마르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눈높이 맞춰가지고 그대로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행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그 방법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눈높이에 통일하게 맞춰서 이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신론자들, 이원론주의자들, 이런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초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전혀 불편함 없이 그렇게 십자가에 지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체휼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몸으로 그대로 그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랍니다. 우리 인간의 몸속에 들어오셔서 몸의 형체를 오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모와 모든 모욕과 그 감정과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키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아버지여 원하시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고통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 느끼신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변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렇게. 아니 왕이신 그분이 이 인류에 오셨으면 그 어떤 사람보다 화려하고 그리고 더 멋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누가 봐도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아름다운 것이 없답니다. 고운 모양도 없다. 이게 인간의 삶에 그대로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가 너무 평범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잖아요. 왜? 인간의 죄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그 인간보다 특별하게 뛰어나지도 않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은 시편 69편 21편에 처음부터 또한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오셔서 인간의 고뇌도 똑같이 당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모든 절기도 다 지키시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까지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성육신을 하셨는데 이 성육신을 하셨을 때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나타나는 효력이 무엇이냐? 그 효력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가요. 자녀들은 2장 14절에 이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예수님을 말하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녔습니다. 혈과 육, 인간의 피, 그리고 육신의 몸뚱아리 이걸 다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그대로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놓아주시기 위해서 죄의 종노릇하고 죽음을 향하거든 놓아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죄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관념적으로 나타나요? 그냥 현상적으로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열매는 사실상 어디를 통해 나타납니까? 육체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렇죠?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된 육신에 대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죄에 대한 보응으로 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입고 오셔서 그 죄 없는 그분의 육신이 그대로 인간의 고통을 재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54장 5절에 6절 그가 찔렸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육신으로 죄짓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이 이제는 몸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또 사망을 향하여 열심히 죄를 짓잖아요. 그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육신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똑같이 육신으로 그 죄의 고통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몸으로 상하심은 죄악 때문에 그가 몸으로 징계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음을 얻기 위하여. 이 죄의 결과, 이 비극, 이거를 하나님이 몸으로 직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휴를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인 그분은 그냥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막연하게 전혀 고통을 당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다 이뤘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구나. 대속물로 내어주셨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속임을 당하냐? 이원화된 하나님에 대한 관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화된. 일치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적인 존재시고 영적인 분이시고, 근데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타락한 존재고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별개의 하나님 예수님과 나의 삶을 전혀 별개의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요, 날마다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 삶에 관여하지도 않고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한다,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죄된 인간의 마지막 이 표현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내가 목마르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가장 마지막에 하는 그 말. 내가 목마르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결국 목마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존재.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 죽음의 제일 마지막에 숨이 헐떡헐떡 호흡이 끊어지는 그때가 사실 가장 목마른 시기거든요. 목마르다. 그럼 이 목마름을 채워야 되잖아요. 도리어 뭡니까? 생수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이 내가 목마르다, 채울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들에게는요, 고통의 순간이 있습니다. 채울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모습, 인간의 고통,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시고 들으시는데, 이 고통의 순간, 우리에게 가장 그 고통의 순간들이 날마다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순간순간 영적 문제도 빠지거든요. 누구에게 말 못하는 그 고통의 그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영적 문제가 없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런 속, 이렇게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때 내가 비로소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 해결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응답도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상 긍휼을 느끼시고 인간을 향한 민망한 마음과 감정도 가지고 계시고 똑같이 동정하시고 그게 우리가 다 아는 말들이거든요. 머리는 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는다. 왜 그러냐? 실제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대해서 체험을 한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고난, 고통, 하나님 그것도 체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장 연약한 그 자리, 고통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채워주신다. 우리에게 영적 문제가 있습니까? 그 때문에 여러분 몸부림칩니까? 그 옆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께서 같이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가 막 몸부림치잖아요.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도 그 고통을 그대로 안고 주님도 몸부림치죠. 그런데 그 몸부림 속에 주님과 동일하게 몸부림치시고 그걸 느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니까? 내가 계속 내 문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건 실제로 주님이 내 문제를 동정하시고 체휼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나의 갇혀있는 신앙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답을 얻지 못하면 끊임없는 그 문제와 그 고통이 내 영혼을 계속 잡아갈 겁니다. 해결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어땠습니까? 가장 연약할 때가 곧 강함이다 얘기했죠. 자기의 가장 연약한 부분, 오란하는 공간 사람들이다. 그 고통 가운데 누구한테 말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체휼하시고 동정하시고 만지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것이 치유됐다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체휼이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자들, 신학자들 여기에 대한 설교를 2,000년 동안 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 그 체휼의 그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 고통을 당한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되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의 시편을 자세히 보면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 고난과 환난과 그 공감 가운데 이런 말할 수 없는, 그 표현할 수 없는 침상을 적시면전까지 울고 통곡해야 되는 그 마음에 찢어지는 그 가운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그대로 체휼하시며 그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윌리엄 쿠퍼는 어떻습니까?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극심한 우울증, 10년에 한 번꼴 계속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체험하시는 분이시니까 내 마음 아시죠? 기도에서 낫기를 만약에 기도했다면, 그것이 응답이라고 했다면 윌리엄 쿠퍼는 사실상 이런 위대한, 지금 금세기에 들어 보혈의 찬양 가운데 가장 많이 불리는 이런 찬양을 작곡할 수도 없었겠죠. 이 사람은 평생 지병 중에 하나가 자살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평생. 그런데 그 순간, 그 고통의 그 순간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걸 치유하십니다. 그 문제가 해결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가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일어서고 넘어서는 거죠. 이 사실을 모르면 끊임없이 우리는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내 문제니까. 근데 성경 뭐라고? 주님께서 체휼하신다. 나보다 더 그 고통의 그 깊은 부분을 알고 경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그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빠지죠. 종교개혁을 잃었던 마틴 루터가 그랬거든요. 극심한 시달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이 사람도
우울증, 히스테리 엄청 많은 사람이요. 이번에 그 중요한 영화를 아내가 중국어로 번역을 하고 그 자막을 해서 수정도 해주고 보내주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서 얘기하는, 이야, 마틴 루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평생을 귀신이 나타나서 그를 시달리게 만들고, 루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루터가 없었다면 개신교의 시작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루터를 쓰셨어요. 왜? 고통과 그 고난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인생의 말 못할 문제, 고난을 당하고 그 문제가 루터에게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 쓴 게 아니요. 하나님은 루터의 그 개인의 문제와 그 어려움과 그 고통, 하나님이 똑같이 동정하시고 그 동정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그거와 상관없는 루터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게 체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충고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내 문제입니까? 주님의 문제입니까? 주님의 문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난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제요. 어떤 인간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떤 인생보다 더한 고난을, 그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황.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다. 우리의 모든, 우리가 막 서로 느끼는 그 고난, 그게 주님이 이미 지금 체휼하시고 담당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안고 십자가에 계시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가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내 문제 가지고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다 담당해 계시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인생의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나의 영적 문제 주님께서 체육을 하시구나. 말 못하는 그 문제, 내 평생 가진 그 아킬레스건과 같은 주님께서 지금 체육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해결 못하니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만 터지면 기도 놀라게 됩니다. 이 문제 해결 안 되니 날마다 문제 터질 때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어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니 뭔가 어렵게 살려고 하는데 안 되다 보니 기독교는 내게 맞지가 않구나. 하나님은 계시지 않구나.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신이 주가 없다라고 말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세기 들어 공산주의, 할마르크스, 유대인 다 하나님 말하는 그 자손들입니다. 교육학의 아버지, 교육의 근대화를 만들었던 존 두이, 이런 사람들요 전부 다 기독교 가자, 선교사 가자, 이런 자녀들이죠. 자기 문제에 이런 일들이 기독교인이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므로 말미암아 체험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경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문제에 빠져 결국 자기 몰살로 넘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나도 똑같은 인간의 모습. 왜? 너희들 때문에. 죄인된 너희들을 위해 똑같이 치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의 문제에 매이게 만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도록 이 문제까지도 담당하셨다. 채울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의 문제가 내 문제다. 그래서 내가 얘기한다. 내가 목마르다. 이제는 끝날 때가 됐다. 목마르다. 이 채울의 비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삶에 문제가 따라가는 거예요. 문제에서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연약함 가지고 씨름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건 아직까지 그게 내 문제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채울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구속하시는 하나님, 진정한 희생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 인생의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탈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진정한 영광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네 인생의 모든 문제. 그 연약한 마리아도 배려하시고 돌보셨던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주의 백성의 그 고통의 문제 주님께서 무관심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주님은 채울하신다. 동정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문제가 이미 십자가상에 그리스도께로 이전된 줄 믿습니다. 그 채울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중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